조금 긴장을 하셨는가 보다. 그래도 잘했어요. 아주.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부처님은 오늘이 오신 날인데, 언제인가? 부처님 오신 날이 사오초파일 이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을 이렇게 친견하시려면은, 그날이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친견해야 되잖아.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뭐 영원한 오늘이다. 이렇게. 영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자체를 영원, 항상 끝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시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분별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부처님을 뵈야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이. 부처님 친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인들의 법문, 부처님의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끝없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 오셔서. 부처라는 것은 뭔가? 부처, 불자. 보통 부처불자 쓸 때 부처불 할 때 이제 각자하고 같이 쓰거든요. 깨달을 각자하고. 각자 써놓고 부처님하고 있기도 하고, 부처불자를 보고 깨달을 각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깨달으신 분이라. 깨달음도 여러 가지겠죠. 천차만별이니까. 그 근기가.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신 분, 진리를 확연히 깨달으셔서, 근데 그게 확연히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수행이 이제 단계 없는 단계에서도 믿음도 또 깨달음입니다. 믿어도 이제 견성, 견불 같은 소리인데, 믿어서 또 깨달아 들어간 믿음에서 그대로 성불한 분도 계시거든요. 경에 보면은 십심만심이면은. 그래서 십신에서도 곧바로, 믿음에서 곧바로 성불하신 분들 또 있고, 또 이제 견성, 성품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는가? 눈으로 보니까 벌견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이제 단계 없는 단계가 이렇게 다 시설을 잘 해놓으셨어.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이 법문 듣고 공부하면은 수행의 그 단계 없는 단계를 잘 시설된 것은 여기 성인들이 다 시설해 놨으니까 그걸 쫓아만 가면 돼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여기 이제 이 법문도 이제 금강경책인데, 이 책도 보면은 이 부처님 법문을 가지고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해설을 붙였거든요. 금강경 5가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강의도 했었잖아요. 5가에도 하고 3가에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견성하게 되거든요. 견성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합니다, 견성. 눈으로 보는 것은 깨달음.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깨달아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번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 10번. 10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십행법문에 들어가서 낱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내는 거죠. 자기 삶 속에서 낱낱이 실천해내면은 나라는 것은 자기 삶이 자기잖아요. 자기가 홀로 이렇게 외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니까 그 관계 속에서 자유스러워야 되잖아요. 해탈.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깨달아서 십행법문에 들어가면 낱낱이 참 그러게 되면은 개합됐다 그러거든요. 완전하게 자기 것이 됐다. 눈으로만 보고 아는 것하고 완전히 온 삶 속에서 그게 증명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럼 자유스럽잖아. 그럼 자유자재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개합됐다 하고 그걸 이제 자기 혼자만 개합된 게 아니라 일체 삼천대천세계가 같이 더불어서 개합됐기 때문에 우리 큰 보살마살처럼 관세음보살마살, 대세지보살마살, 수없는 보살마살들이 하시는 행위 뭐냐면은 그게 용무생사 작용하는 거야. 모든 작용 속에서 모든 일체 중생들을 다 그 원하는 대로 응해서 그냥 건져내는 것. 이게 이제 보살마살들이지. 여러분들도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깨달아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이니까. 부처님 그 이름도 10개나 돼요. 10개라는 것은 이제 이름을 10개라 하지만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여하게 오신 분, 열애, 그러죠. 응공, 응당이 공양 받으실 분. 항상 공양을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여서 다 소화시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 어떤 것을 다가와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소화시켜낼 수 있다는 분이거든요. 응공이죠. 응당이 공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열애 응공.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변지.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으신 분. 정변지. 그 다음에 지혜와 행을 갖추신 분. 명행족. 명행. 밝고 밝은 행을 만족하신 분이다 이게야. 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선서. 잘 가신 분. 선서. 잘 선자에다가 갈서자를 썼거든요. 이게 오고감이 자유스러운 분. 니소리야 같아. 생사에 자유스러운 분. 우리 며칠 전에 교황님 가셨다는데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선종 그러죠. 선종. 잘 마쳤다. 선종이니까 마쳤다는 소리죠. 근데 잘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는 그분만이 알 수 있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그 지위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 위치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만큼 닦아야 그게 자유자재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 부처님 10호 10가지 이름 가운데 그래서 선서 아주 훌륭하게 가신 분, 잘 가신 분, 이게 선서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세간해, 세상을 아주 마삭하게 하는 것 아시는 분, 세간해. 그리고
더없이 고귀한 분, 세존, 중생을 잘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신 천인사. 우리 이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천상 사람들하고의 스승이신 거야. 천상에도 많잖아요. 우리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하늘이 얼마나 많습니까? 6개의 하늘이 있고, 3개는 18개의 하늘이 있고, 뭐 어떻게는 21개의 하늘이라고도 하고, 세계가 그렇게 많거든요. 하늘이, 천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다는 거야, 하늘이. 근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신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우리 인간들의, 우리 불자들만 스승이 아니라 하늘 사람들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으신 분. 이렇게 이제 10가지 이름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졌거든요. 이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님 이러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 여러분들도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다 견성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도 견성해서. 그런데 견성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완전히 자기 것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모든 업식을 다 정복해야 돼. 그래서 금강경 첫 구절에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하리까, 그런 말이 이제 그 질문으로부터 이제 금강경이 시작되거든요. 결국 이제 깨달아야, 여러분이 부처님이 오신 날이 되려면, 영원한 오늘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법답게 말을 하고 법답게 행을 하고, 그러면 그날이, 그 순간 그 경계 속에서 부처를 보는 거죠. 진리를 체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경에도 보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이러거든요. 연기라는 게 뭐냐? 연기라는 말 알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다 이 상대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이 상대적인 세계가 이게 둘이 아니게 이렇게 서로 의지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이것을 이것도 이해하는 것도 체험입니다. 견성입니다. 근데 이제 더 깊어지면은 이렇게 눈으로 체험하거든요. 눈으로 견성하거든요. 손바닥에서 붓을 보듯이 그냥 분명하게 이게 봐버리는 거죠, 뭐. 그것도 견성이고, 이치로 알아서 믿어지는 것도 견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곧바로 성불을 하는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신에서 십신성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는 아직 눈으로 체험을 못 해봤어. 나는 아직 견성 못 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끝없이 성인의 법문을 여러분이 의지해서 끝없이 이렇게 그거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그게 견성이거든요. 그것이 확연히 믿어지면은 반드시 눈으로 견성하거든. 손바닥에서 붓을 보듯이 분명하게 봅니다. 그거는 견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원래
연기법을 깨닫는 겁니다. 연기법. 이것과 저것의 관계.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만 하는데 생은 사를 의지해 있거든요. 이건 이치로는 알지요. 사 없는 생이 없고 너 없는 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 이것은 둘로 보거든요. 분별이. 너와 나를. 근데 둘 아니게 이렇게 확연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반드시 체험하거든요. 눈으로 견성합니다. 공부는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확연히 아는 것이 또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낱낱이 삶 속에서 검증해내는 거야. 그러면 완전하게 정득이 된다. 자기 것이 완벽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이 성인들의 법문, 부처님 법문대로 연기의 이치로서 계속 벌려 저 사람이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막 나한테 미운 소리를 해도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둘이 아니니까 적이 없이 어떻게 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 나는 이제 부처님 그래서 법문을 듣고 지금 조금 알아졌잖아. 조금 큰 거지. 철이 좀 든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저것은 부처님 법문을 접한 기억이 없으니까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저랬거든. 그렇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았거든요. 저게 당연한 걸로 알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성인들의 법문을 통해서 이게 진짜 사실은 그것이었구나.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냥 못되먹게 막 나를 힘들게 하면 그래,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 저랬어.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 나도 저랬다 이거야. 왜냐면 사느라고 살려고 그런 거지 뭐 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알고 나니까 어때? 그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게 결국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는 되지요. 그 사람 영 못 받아들이는, 어떻게 저것이 나야 이렇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저 못돼 먹은 것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거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미워하지는 않지. 조금 그래, 모르니까 저러지. 그렇지 뭐. 나도 옛날에 저랬어. 그러면 미운 마음은 첫째 좀 더 줄어들잖아. 저것만 없어지면 그냥 좋겠는데 저거 어디 안 잡아가나 귀신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조금씩 그래서 둘 아니게 이렇게 좁혀지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좁혀지는 그 순간 S는 이제 둘 아니게 이게 하나로 보려고 애쓰잖아요. 웬만해서. 그러면은 부처님, 성인들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주면서 이걸 보고 이제 가피력이라 하거든. 가지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단계, 그 수준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그 문제가 쫙 해결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 문제가 그 차원에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데 그 차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스르르 해서 해결되거든요. 그게 성인들의 가피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여러분이 오신 날을 여러분이 부처님을 친견하려면은, 그걸 하려면은 그래서 법답게 말하고 법답게 행하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연기법을 완전히 다 알기는 어렵거든. 깨달아야 알거든요. 근데 깨닫기 전에도 이치로라도 알잖아.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 조금씩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거든요. 그럼 열리는 순간 진리를 보게 돼. 아, 그렇구나. 사실이 그러네. 하고 고개를 스스로 긍정하는 거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이치로 아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야. 아, 사실이네. 참으로 그렇구나. 그때,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진리를 본다는 소리지.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시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부처님 오늘 오신 날, 뭐가 부처님 오신 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금강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사구계가 있는데, 만약 색으로 나를 보려거나,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부처님께 부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바른 법이 아니라는 거지. 불능견열애, 열애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거든요. 견불 못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또 이제 사국 금강경에 보면은 또 이런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게 한문인데 뭔 소리냐면은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형상이 있는 것은 다 실체가 아니다 이거야. 그건 변해가거든요. 성주계공, 아니면 생로병사,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둘이 아닌 거야. 이것도 늙은이와 젊은이가 둘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젊은이는 늙은이를 우습게 여기고 또 늙은이는 젊은이들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버리잖아요. 자기 모습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도 이렇게 늙어가지고 돌아와서 젊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애기처럼. 그래서 또 큰 거야. 예전에 다 늙었었어. 한 번씩.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늙고 살고 죽고 살고 맨날 그랬거든.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지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습인 줄 알아야. 그래서 그냥 늙은이를 보면은 아유 그냥 이거 왜 저럴까 하고 그냥 탓을 하지 말고, 그래 나도 옛날에는 이 도리를 몰랐을 때는 저랬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는 소리야. 응? 그래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보고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내가 젊어 있으면서 늙은이 입장에 온통 서고, 내가 늙은이 입장에서 있으면서 젊은이들을 온통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두 가지를 쥐고 있잖아. 이걸 보고 중도법이라고 하거든요. 중도정견이라고 하거든요. 중도법이 바른 안목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다. 남녀가 논하졌잖아요. 자기가 여자이면서도 온통 남자 입장에 서보고, 남자이면서도 온통 여자 입장에 서보고, 이러면 두 가지를 다 쥐인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쥐면은
아주 지혜로운 안목이 딱 생겨서 지혜롭게 작용을 하는 거야. 행을 하고 말을 하고. 항상 이 상대적인 세계에 있거든요. 나는 이게 스님이니까 스님의 입장에만 서서는 안 되지요. 제가자이면서 스님이고, 스님이면서도 제가자이고. 두 가지를 다 쥐어라. 자기 한 손에 쥐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자유권이 생기고 아주 지혜로운 지혜작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두 개를 다 쥐려면 사실은 자기 입장을 놔야 두 개를 쥐을 수 있거든. 나라는 입장을 놔야 두 입장을 다 쥐게 돼. 나를 주장 안 해도 나야. 그러니까 온통 그가 돼보라 이거야. 그러면 그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두 개를 다 쥐인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자유권을 쥐인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 자유스러운 사람이야. 이미 벌써 자기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부처님 열애를 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부처님 열애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모양이 없다고 그랬죠. 약이 새겨나 만약 색으로 모습으로 나를 구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과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열에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거든요. 볼 수가 없다 이거야. 부처님은 친견할 건 불가능하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워낙 또 훌륭하신 분이야. 가서 열애 10호 얘기했잖아요. 10가지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공덕이 얼마나 많은 건가. 대단한 분이지. 보통 분이 아니죠, 이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그 훌륭한 분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훌륭한 분이 자기 마음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둘 아닌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언젠가는 내가 부처 노릇을 할 것이고 부처를 이룰 것이고 성불을 하게 하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은 저 높게 있고 나는 저 아래 하찮게 있다면 절대로 부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불은 불가능한 일이라. 둘러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주 거룩하신 부처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경전에 이제 이게 자파 암경에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그러니까 왕사성이죠. 옛날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그때 박할리라는 비구가 라자가하의 어느 옹기장이 집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이제 이 박할리라는 이제 비구 스님인데 부처님이 제자잖아요. 근데 옹기장이 집에서 이제 거기서 병이 이제 들어서 이제 다시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는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곁에 있는 다른 이제 자기를 간호하던 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불러서 부탁을 해. 도시여, 미안하지만 세존이 계시는 중림정사에 가서 세존께 부탁을 드릴 수 없겠는가? 나는 병이 심하여 도저히 회복될 가망성이 있고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세존을 뵙고 세존의 발에 절을 하고 싶은데 이런 몸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세존께서 박할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곳까지 오셔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 부축에 가서 좀 부탁 좀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스님이 중림정사로 이제 달려가서 이게 이 박할리가 있었던 이 옹기장이 집도 이게 왕사성 라자가 같은 비슷한데 거기를 못 가니까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가 중림정사로 달려가서 부탁을 드리자 부처님은 바로 응락하시고 옹기장의 집으로 향했다. 부처님의 모습이 먼 발치에서 보이자 박할리는 병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부처님은 옹기장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앉아있는 박할리를 자리에 눕게 한 뒤 말씀하셨다. 어떤가? 참을만한가? 좀 괜찮은가? 부처님께서 묻는 거야.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병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세존의 얼굴을 뵙고 세존의 발에 절을 올리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런 몸으로는 도저히 중림정사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이제 박할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박할리야, 이 썩어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러거든요. 부처님도 이제 똑같이 이 썩어져서 똑같이 생로병사 하는데 박할리야, 이 썩어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부처님께 당신을 지칭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열애가, 당신을 지칭할 때 열애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열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보며,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잊어버리지 마라. 열애는 항상 깨달음이 열애거든요. 부처님이시지. 깨달음이 부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부처 불자하고 깨달을 각자를 같이 쓴다 하거든요. 부처 불자를 쓰고 깨달을 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깨달을 각을 써놓고 부처 불이라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약이 새끼는 아까 약이 만약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껍데기 이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시인 행사도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거든요. 불능 견열에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나를 보려 하거든 법을 보아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박할리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지금 순간순간 부처님 열애를 우리가 칭견을 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소리거든요. 칭견을 하고 싶거들랑 그렇게 법답게 말하고 법답게 행하고 자기 자성을 의지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나니 울면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고 울고 있으니까 아나한테 얘기하는 소리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정해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 자기를 의지하고 귀하고 자기한테 귀자. 자기라는 것은 자기 자성자리입니다. 원래 부처. 법을 의지해라. 성인들의 법문이 중요한 거거든요. 법문 속에 다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절에 부지런히 이렇게
다른 것은 좀 게을러도 되는데 절에 나오는 것은 게으르면 안 돼요. 응? 절에 부지런히 나와서 그냥 본문을 듣든지 말든지 시간만 되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 혼자 본문 안 한다도 혼자 앉았다가 가고 이러면은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이 정도 정신 상태면은. 저절로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지. 항상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그것을 부지런히 하시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돌아가실 때 유언이 법을 의지하고 귀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의지해라.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믿을 놈은 자기밖에 없어. 자기 안에 붙여 자성자리거든. 자기 주인공. 오직 믿을 놈은 그놈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연히 믿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의지하고 이 두 가지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이제 세월이 이제 좀 지나야 되겠지. 좀 기다리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쓰는 동시에 성인들은 이렇게 딱 손을 내려서 이렇게 같이 악수를 해주거든. 이렇게 잡아줘.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인이 된 까닭이 그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예요. 부처가 원력 없는 부처는 그래서 없다는 소리야. 일체 중생이 내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뒷받침해 주겠다고 아주 원력을 세우신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성인이 된 거야.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손을 잡아주고서 이끌어 주거든. 이거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부족한 나를, 내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나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성인들의 은덕이야, 그게. 성인들의 은혜의 덕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실감나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